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산에 가면 이렇게 봉수대가 있습니다. 이 봉수대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주변 도시나 아니면 중앙 수도에 적군의 침입을 알려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수대가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한 60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봉수대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5개 정도의 굴뚝이 있는데 이제 평소에는 하나만 불을 켜놓고 적이 나타나면 2개, 그리고 적이 이제 국경 가까이 다가오면 3개, 그리고 적군이 공격을 시작하면 4개, 그리고 적군과 전투가 이미 시작되면 5개를 다 켜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국경의 어떤 봉수대에서 이제 적의 침입을 알렸는데 그것이 중간에 이제 봉수대의 파수꾼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이것을 다른 봉수대에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연한 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제 자신이 봉수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주고 또 복음을 나누어 주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 게으르거나 아니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 복음은 오늘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다해서, 누군가는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봉수대의 파수꾼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의 노고를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봉수대,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만약에 우리 대에서 끊어져 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적군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봉수대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외치지 않는다면, 아니면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 대에서 복음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서 대가 끊어져 버린다면 봉수대의 파수꾼뿐만 아니라 그 파수꾼의 음성을 듣고 신호를 듣고 살아야 할 많은 사람들의 그 삶까지도 망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도 아프실 것입니다. 순교로서 복음을 지켜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볼 낯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이 봉수대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에스겔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파수꾼의 삶의 원동력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파되었고 모든 사람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국가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나라, 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러한 아주 구렁텅이에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그발강강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깊이 묵상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에스겔에게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잘났길래?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까? 아마도 이 에스겔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서 아무 소망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외인, 이방인이었지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정확히 말하면 죽으면
망하는 존재, 사망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부인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이 전과 후는 영원과 영원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넓은 이 간격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너와 나는 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오늘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본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잘 다루려면 채찍과 당근을 잘 써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찍만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당장의 월요일날 나에게 안 좋은 사고가 닥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쩌지? 이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기쁨의 외에는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당근만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사업이 성공하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케 하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이 성공한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연속된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따라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헌신장처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근 때문에 따라간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원동력은 채찍도 아니고 당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그 무언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서 우리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판에 기억해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묵상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 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삶의 귀한 영향력 그리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가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적인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시편 116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12절, 13절, 14절 우리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116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아주 귀한 고백을 하지요.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늘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셨을 때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군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퇴색이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서 이제는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지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딸을 사위에게 줄 때 아주 값없이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것을 몇십억을 받겠습니까? 몇백억을 받겠습니까? 돈과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돈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거저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에스겔의 이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떠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명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래서 전하는,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파수꾼들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으로 체유화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한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아동부를 섬길 때에 함께 동역했던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교사이고 또 교회에서도 아동부 교사로서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부 설교에서 가령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최고의 섬김이가 되자라는 이 설교를 하면 이분이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삼고 묵상하고 월요일날 이제 학교에 가면 칠판 맨 끝에 오른쪽 끝에다가 최고의 섬김이가 되자라고 해놓고 몇 가지 실천사항을 아이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도 거룩한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이 일들, 그분이 이 학교에서, 물론 지금은 종교적인 이야기는 해서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증거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목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분의 어떤 그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뭐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읽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서신서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케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편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파수꾼의 사명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깨우쳐 구원을 얻게 하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에게 죄의 결과를 얘기해 줘라라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부지런히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요즘에는 지옥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불신지옥 하면은 아주 눈에 쌍수를 켜가면서 대듭니다. 왜 내가 지옥을 가냐고.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었겠지요. 왜 배를 산 위에다 짓니? 배는 바다에다 지어야지. 그거 어떻게 옮기려고? 그럴 때 노아는 수도 없이 설명했을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실 것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것이지만 그 120년의 기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일 동안의 삶 가운데도 노아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혔고 이제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죽어가면서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지만 그 방주는 하나님이 닫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때가 지나면 늦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전도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전도지가 나가는 것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시다. 바로 그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불신지옥도 전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도 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거룩한 비전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 다시 말하면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라고 할 때, 이 의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신칭의로서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자칭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구약 율법 다 지키고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자칭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행위 구원론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자칭 의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행위구원론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가지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100가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사망이에요. 사형입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불러?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가지 말씀을 실천하고도 하나를 실천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범죄치 않게 하는 구원의 길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죄함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로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는 삶,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과 피와 진리로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경고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경험했던 이 세월호 사건,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슬픔으로 남아있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배에 탔던 그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는 침몰할 배니까 다 구명조끼를 입고 밖으로 뛰어내리라고 그 한마디만 했어도 아마 수백 명은 더 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몰하는 것을 두고 보면서도 선장과 선원들은 그 자리에 그냥 있으십시오.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다 같이 그 물에 수장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나도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지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영적으로 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만약에 내가 전파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나 봐라. 이러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변하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여간 이제 전도 모임을 쉬었지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전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전도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구원의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이런 직무유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이제 단기 선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소리도 있습니다. 너희가 간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니? 너희들이 간다고 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 같아? 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굶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외국 나가서 이렇게 섬겨야 되니?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삶,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흐르는 그 은혜, 이제는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도 죄악으로 인해 침몰해가는 이 장망성인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심겨진 작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오늘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체유화해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선포케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죄인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먼저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이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